이번 7, 8월 큐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함께 오늘도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을 택했다는 건 이미 바나바와 바울은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다 그리고 실라라는 그 두 사람을 더 세워서 그 네 명이 같이 보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근데 22절 처음 부분이 이에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의 결과로 이 두 명과 그 바울과 바나바 해서 이 네 명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이 가게 되고 30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내려가고 나서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함께 간 자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라고 나와 있는 그 앞에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 15장 처음에 보면 15장 처음에 그 논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하냐.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는 할례는 창세기 19장에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정해준 거룩한 백성의 증거가 바로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미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는 엄청 큰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그 둘이 했던 말은 너희 할례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먼저 이렇게 그쪽에서 믿고 있다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게 아니었나 봐,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 건가 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논란이 그게 일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 교회에 엄청 큰 혼란을 주게 돼서 이게 되게 중요한 안건, 중요한 의제가 되게 되고, 그래서 15장 그 어제 큐티의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래서 최고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같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8절, 29절을 보면 결과로 이제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5장 1절부터 시작된 이 할례에 대한 논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인데 믿는 자들.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도 믿는 자였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한 소리였지만, 오늘 보면 28절 한번 띄워보시면 오늘 결론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러니까 15장 초반부부터 얘기해왔던 그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유대인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했던 그 할례를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아 했던 그 얘기는 성령과 우리와 완전히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쟤는 성령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도 아닌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집회로 가보시면 거기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했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권면하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라고 이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그 일이 성령과 우리 그 믿는 자, 믿는 무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우리의 지시라고 하면 이제 사도들의 지시기도 한데 또 성령의 지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성령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함심 없이 우리가 그냥 말로 함으로 있어서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또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진짜로 진리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진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든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입장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틀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과 선이 그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28절에 계속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말씀, 본인이 알고 있는 믿음, 본인이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자라와서 들어왔던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옳은 바였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요긴한 몇 가지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더 나는 힘들어지지? 믿으면 믿을수록 왜 나는 더 벅찬 짐을 맡게 되지?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겠죠. 내가 성령님의 짐을 너무 무겁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지워주시지 않는 불필요한 짐들을 내가 지고 있거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쉬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괜찮으니까 나한테 와서 쉬어라고 하는 그냥 관용적 표현이나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멍에들은 쉽고 가볍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오늘 28절이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지 않는 그 짐을 혹시 내가 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마음에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면 그냥 버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10년간 해오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짐이다, 그러면 그걸 그냥 과감히 버리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건요, 결국에 그렇게 믿는 자, 그 유대인 속에서 믿는 자가 했던 그 말은 혼란을 줬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함께 파송된 그 유다와 실라가 실제로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 했던 일들은 위로와
위로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들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들이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는지는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말을 전하다가 저 사람 반응이 약간 내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어서 상처를 또 입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거나 잘해야겠다 하다가도 오지랖이 발동되든 아니면 이제 성령님이 이게 말씀하게 하시든 해서 또 다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전하는 건요, 성경 안에서 되게 합당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성령의 지시하심이나 혹은 이렇게 말씀에 그 순종 없이 그냥 내가 전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하게 한 말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무 격려나 그 권면도 하지 않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사랑으로 그 교회의 몸을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입 꼭 다물고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도 좋은 행동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옳은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니라. 46절 띄워주시면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도 못 지킬 말씀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면 3시간 실제로 기도해 보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고 이제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오만 생각 다 들고 막 해서 막 몇 분 기도 안 했는데 막 30분밖에 안 지나 있고 막 이래가지고 힘든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우리 함께 30분 기도해보자, 3시간 기도해보자, 4시간 기도해보자, 7시간 돌파 기도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뭔가 권면을 할 때 한 가지의 팁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지켜본 것, 그래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못 지킬 말씀을 그에게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사랑 없이는 아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팁은 바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나 혼자 뭐 잘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험해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의 한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권면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시선으로, 바리새인적인 시선으로 그냥 단순히 정죄하고 지적하는 목적으로 했던 그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게 되면 성령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령님은 이 욕이란 것들 외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피와 목이 메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피와 목에 메인 건요, 목에 메어 죽인 짐승을 도축한 것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이 메어 죽인 것들은 안에 피가 다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그 창세기 9장 말씀에도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서 목이 메어 죽인 것은 멀리해라 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고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성령님께서 지우지 않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성령님께서 지우시지 않은 그 너무 많은 짐까지 지고 있다면 다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 없이 한 얘기면 다 버려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이런저런 조언들을 하다 보면 사랑 없이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우리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죠. 때로는 왠지 모르게, 특히나 한국은 제가 잘못 가고 있는데 옳은 소리 해줄 사람이 꼭 한 명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사람은 그래도 한 명쯤은 있어야지. 약간 이런 거에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고서는 이제 정말로 그 사람에게 힘든 말을 막 토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 마음을 지켜봤을 때 정말로 사랑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땐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 안에 저도 해봤지만 솔직히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나처럼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두 가지,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만 전하고 내가 진짜로 사랑으로 말할 때만 전한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아마 서로에게 말하게 되는 그 많은 권면들이 그 횟수가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같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사랑 없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마구마구 얘기하다 성령님과 반대되게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하루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하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정말로 성령과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